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영적전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언어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본문 구절을 제가 여호수아, 예, 잘 보이십니까? 좀 크게 쓸까요?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시면 될 듯 하겠습니다. 예. 뭐 이 본문은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유명한 대목이에요. 그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여리고성을 7일째 날 7번을 돈 뒤에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 성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이 구절의 이 말씀 패시지의 하이라이트죠.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여호수아는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언급하기 전에 소리 지르지도 말고 심지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자, 다시 설명을 짧게 해보자면은 6일째까지는 그죠? 6일째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성 주변을 돌았죠. 그죠? 그러면서 소리 지르지 말아라. 심지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뭐 잡담도 하지 말고 잡담 금지, 그리고 침묵을 하란 얘기죠. 그죠? 그러고 나서 7일째 됐을 때, 그죠? 하루에 7번을 성 주변을 돕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온 힘을 다해서 외쳤죠. 그죠? 자, 저는요, 전작 비디오들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영적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영적 전이 현상에서 소리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것도, 큰 소리를 외쳐 부르짖는 것도 침묵할 줄 아는 능력 위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이런저런 잡담을 하면서 행진을 했다면은 7일째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쳤어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요, 어떤 분, 이거 비춰서 안 되겠다. 쓴 게 비치네.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없거나, 혹 어떤 이는 너무 말이 많아요. 그죠? 이제 어떤 그 저자는요, 이것을 사해바다 스타일, 그리고 시내가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스타일이에요. 사해바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 끝에다 쓰면 괜찮으려나? 요 정도에다가 써볼게요. 시내가 스타일이죠. 자, 요 중간을 둘로 나눠보면은요, 여기는 끝이에요. 여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딱 두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해바다 스타일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를 절대 발설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마치 사해바다가 외부에서 유입된 물이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듯이 이 사람은 담아두기만 하죠. 그죠? 그리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허나 담아두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혼잣말로 중얼중얼. 예. 혼잣말로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요, 정신적인 질환이 오거나 아주 심하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 그죠? 상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알려고 하는 것은 구속이고 속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뭔가를 많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무관심,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시내가 스타일은 어떻게 했어요? 다 발설하죠. 여기저기다 막 다 얘기하고 다니죠.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를 다 발설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생각에는 뭐 대화로 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 피곤하게 이를 데가 없죠. 사실 사람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단순히 그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특히 심령이 상한 사람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나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오래 들어줄 때 어떤 정서적인 독이 나한테 전염이 되거나 전이 되기도 하죠. 예. 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요, 이 시네카 스타일의 사람이 또 자기 딴에는 나름 또 꼴의 능력이라도 있으면은요, 그죠? 이쪽에 속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하지만은 결국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에 가서는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제법 있죠. 그죠? 간혹 이런 부류의 사람을 A라고 쳐봅시다. A가 누군가를 C라고 쳐봅시다. C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A가 이제 뭐 B를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 얘기를 C한테 얘기하면서 막 이 B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B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정작 이 C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너는 잘못 없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그죠? 또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야 관계가 더 친해진다. 모든 것을 나눠야 관계가 친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죠. 그죠? 자, 보세요. 모든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모든 말을 다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중간 지점에서 어딘가에 위치를 할 거예요. 조금 더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과묵한 사람이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양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 분명히 옳지 않죠. 예. 담아두기만 하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별로 건강하지 않을 것이고, 발설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여러 가지를 다 깨고 다니겠죠. 그죠?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를 무조건 참기만 해. 예. 여기는 화를 무조건 내기만 해요. 둘 다 건강하지 않죠.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서 다른 거에 대해서도, 재림도 이런 식이죠. 그죠? 주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면서, 예. 학교도 때려쳐, 직장도 때려쳐, 가정도 팽개쳐,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너무 적응을 잘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말든 관심도 없고 완전히 신경을 끄고 사는 것도 바르지 않죠.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어떤 건강한 어떤 위치에 자기 자신을 놓을 줄 아는 거, 때로는 일로 갔다가 때로는 일로 올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예전에도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본문 구절에서는요, 터트리기 전에 먼저 움켜쥐는 것을 훈련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사이드를 먼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잖아요. 전작 비디오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만은요, 어떤 일을 하는 능력 이전에 어떤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와야 합니다. 자, 보세요. 10계명을 봐도, 여러분께서 10계명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무엇을 해라 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아요. 무엇을 해라, 그걸 do라고 써보겠습니다. 하지 말아라, 뭐 don't. 네. 해라,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마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와야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능력보다.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없는데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건 비극이죠. 예. 차라리 죄를 이기는 능력이 확실한 가운데서 은사를 안 받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훨씬 낫죠.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어기면서 하라 하는 것을 잘할 거면은요, 차라리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안 하면서 하라 하는 것을 못 하거나 혹은 아예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6일 동안 성주변을 돌 때 소리치지 마라, 말하지 마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요, 백성들이 성주변을 돌면서 온갖 잡담들을 했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심심해요. 그잖아요. 얼마나 또 지루하고. 그잖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지 않겠어요? 예. 온갖 잡담들이 나왔을 것이고, 분명 그러한 잡담 중에 분명히 그 중에서는 부정적인 혹은 의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구사하는 말과 언어에는요, 영이 깃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고대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이 고대 사람들은 얼령이라고 불러가지고, 얼령, 말에는 영이 깃든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사람이 매개체가 돼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의심을 퍼뜨리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정말 이 성주변을 삥삥 돌면서, 야, 이거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런다고 성이 무너질까? 아니,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곡괭이라고 삽이나 곡괭이라도 갖고 와서 우리가 땅이라도 파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등등의 말이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악한 영이 공동체에 전이될 수 있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죠? 이러한 악한 기운이 자리를 잡았으면은요, 만약에 잡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일곱째 날 아무리 큰 소리를 내었다 하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정작 평소에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할 때 시냇물처럼 온갖 이야기를 다 흘려 퍼뜨리고 오지랖을 떨고 다닐 거면은 차라리 큰 소리로 외칠 줄 몰라도 이야기를 담아두고 오지랖을 안 부릴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은 침묵의 기반 위에서, 침묵의 기반 위에서 소리가 작동이 될 때 진짜 강력하다. 그것이 진짜 건강한 거다. 근데 침묵할 줄 모르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조절이 안 되고 다스려지지 않고 모든 말을 이제 다 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기반 위에 소리만 내고 부르짖을 줄 안다면은 그게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강력하겠느냐 이거죠. 그죠? 전 전작 비디오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앞에 나온 순서가 뒤에 나온 순서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따져볼 때 분명히 십자가가 부활보다 더 중요할 것이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침묵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라는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침묵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침묵의 기반 위에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디 부르짖는 소리의 능력이 침묵의 기반 위에서 가동이 되는, 그래서 제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성령을 전이시키는 독자 여러분 및 시청자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성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셔서 악령에게 전이돼가지고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전파시키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